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신앙의 발판들을 우리가 닦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우리가 참을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였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는 흔히 사용할 수 있죠. 다 제자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한 단어가 더 붙여요. 하나님 마지막 때 원하는 자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게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립입니다. 그 말은 어디에 있어도 스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자립신앙입니다. 누가 도와주니 도와주지 않니 이미 진 겁니다. 전도 제자는요, 어디에 가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립신앙이 되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뭐를 많이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올바로 놓여있지 않으면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10가지 신앙 발판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여러분은요 어디서든지 자립돼요. 자립된다라는 말은 어디든지 제자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발판 네 번째로 우리가 굳게 붙여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큰 범위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굉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밥 많이 먹으니까 이제 막 위장이나 막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 제일 많은 산소, 제일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게 뇌입니다. 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뇌로 가는 이제 모든 영양분이 여기에 모든 게 집중돼요. 근데 이 우리의 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라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데 우리의 뇌는요,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요, 뇌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대부분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요,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 있지 않으면요, 다 집착합니다. 나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눈빛만 딱 이상하게 보내도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아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는데 그 사람 스스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고 집착의 반대는요. 이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착은 완전히 묶인 거고 분열은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만상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집착되고 분산되고 분열된대요. 요거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과 생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한 게 물론 운동을 해가 피곤하지만요. 진짜 피곤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계속 어딘가 집착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또 오만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 불안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 탁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면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딱 주어지니까 뭘 안 해도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평안이 옵니다. 평안. 그 말은 마음과 생각에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저 불교에 가가지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만일 영적 비밀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명상하다가 귀신 들어옵니다.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게 온다니까요. 영적인 게 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질 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 활력을 얻는다. 활력은 뭡니까?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엄밀히 말하면 뇌에, 그렇죠.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뇌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힘은요 모든 것에 퍼집니다. 우리가 왜 죽을 때 아드레날린 이거 어마어마하게 분비되잖아요. 그거 호르몬만 분비돼도 우리 몸이요 어마어마하게 치유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이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집중하고 묵상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근본 바탕이 되는 성경을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잡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요 말씀을 오해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다를 살펴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중세 시대 때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잃어먹었어요. 사제가 이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무슨 단어로 메시지는 옛날에 헬라어로 메시지. 그럼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막 얘기하는데 하나로 못 알아요. 중세 시대가 왜 암흑이 왔냐? 왜 우상숭배가 심해졌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있느냐? 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이해도 못하는데 성경책은 사제만 봐요. 해석도 못하게 했어요. 일반인은 보지도 말씀 구경도 못합니다. 교권으로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결정되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시대는 흑암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 세 가지 슬로건을 내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세의 것을 세 가지는 반대로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거는 루트가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걸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중세시대 때요. 그거 다 깨먹은 거예요. 오직 믿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오직 은혜다. 뭐 이게 반대말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로 안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키는 이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 일반인들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눈 열리고요. 그때부터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단은 이걸 삭발입니다. 교회 많이 다녀라.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다 잊어먹습니다. 이런 마지막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는 사단이요. 이때는 말씀을 감춘 거고 이때는 뭐 하느냐? 말씀을 오용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말고 다른 걸로 곡해하게 합니다. 곡해.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 뭐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뭐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삼습니까? 그렇죠. 이단들도 이거 근거 삼는다니까요. 성경을 근거로 삼아요. 신천지 가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JMS 가면 성경 이야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66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시킨다.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걸 바꿔요. 그래서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영적 분별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왜?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아예 막 우리의 이성 중심 요게 발달해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래 모세오경 신화다 신화. 뭐 하는 겁니까? 싹 다 이렇게. 자, 왜 사단이 이렇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어마어마한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요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이 나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이 뭡니까? 간단해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 약속을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셨다는 거라.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사복음서를 저작한 요한이 이릅니다. 이거보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들이 있다. 그런데 다 못 적는다. 기준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증거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결국은 그 이름을 믿고 네가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을 이제 좀 무슨 눈으로 한번 봐야 되느냐, 맞죠?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에 대한 뭐 진리 하나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현장을 비추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진리고. 근데 전부 현장은 무슨 이야기,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현장 이야기예요. 현장 이야기. 노아 시대의 현장, 아담 시대의 현장, 아브라함 시대의 현장, 전부 현장하고 떠난 메시지가 없어요. 전부 현장 속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현장이라는 걸 못 보면 우리로 어디로 갑니까? 이론으로 가고 추상적으로 가고 신비적으로 가고 전부 글로 갑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현장에 뿌리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딱 보입니다. 현장에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니, 살아가는 자체가 고행이잖아요. 고행.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가를 말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성경 하나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다.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이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창세기 3장을 진짜 이해하려면은 뭐가 이해돼야 됩니까? 요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상과 육신의 세상, 그게 창세기 1장 1절, 27절, 28절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근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째째하면은 아담과 선악과 저거 한 개 따먹었다고 저리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죄는,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범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시작이 뭐냐? 그건 하나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실과에 따먹은 행위는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인간이 안 믿어요. 그 불순종해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안 믿는 거라. 그래,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근본 죄는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로 재앙 속에 인간은,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요거 똑같이 타고납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고 세상 공정권세 사본자를 통해서 계속 재앙이 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결과로 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불순종 6가지 상태입니다. 이거는 성경밖에 말 안 해요. 이거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오는 게 6가지 상태예요. 첫 번째 상태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우리 부모에게 났는데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너희 아비 마귀의 영적인 유산 그대로 타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신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마귀 자녀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기는 거예요. 모습이 돈을 섬기고, 모습이 우상을 섬기고, 모습이 성공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상이라.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돈 가지고 하면은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계속해서 어려워요. 영육간이 어려워요. 이래다가 어느 날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신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표, 성경에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지옥이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영원한 지옥으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 마지막, 자기는 죽고 후대에게는 영적 대물림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뭐 하는 겁니까? 3, 4대가 저주 속에 계속 운명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많이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진짜 전도하는 현장을 봤어요. 진짜 전도하는 현장을 보고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인간이 죄가 불순종이구나. 그렇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고집스럽게 안 믿어요. 그게 죄구나,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모르게 됐어요. 희한하게 계속 재앙이 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옵니다. 어느 날 이게 다 보여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문제가 저렇게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답입니다.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리스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지만은, 한 단어로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실패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지 않고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뭐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함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 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이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보고 저주하면서, 뱀아, 너희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깨트려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 한 분입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복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동정녀. 또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 하는 거냐? 희생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모릅니다. 이거 문제의 시작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희생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제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의 원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분명히 바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동정녀에서 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오실 것이다.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분이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고백한 장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 주시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길이 되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끝내신 거예요. 해방, 죄로부터 해방.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일을 증거합니다. 자, 성경을 보는 마지막 눈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입니다. 모든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인이 뭐냐, 근본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당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러면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뭡니까? 이겁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전도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성취된 신약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주신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았는가? 전도에 대한 여정을 마지막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가는 모든 제자들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응답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받는 응답이 뭡니까? 이거는 알면 돼요. 영적 문제구나. 이거는 믿음 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응답을 완성하셨구나. 믿음으로 내 것이 되면 돼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정적인 성경적인 전도자의 축복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남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요 세 가지의 비밀만 가져버리면 땅끝까지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성경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전도자의 여정은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킬 때는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디가 그리 했어요. 웨슬레가 그리 했습니다. 루트가 그리 했습니다. 아니 루트만 맞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주신 본부의 말씀, 우리가 흐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 하기 때문에 누가 세워지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흐름 속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희한하게요, 이 응답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교회의 강단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저는 너무 희한한 게요, 이 시간표가 말하지 않았는데요 똑같이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은 전체에 대한 시간표라면 여러분 강단은요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호주에 캠프하러 갔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뭐 호주에 캠프하러 가도 전체 흐름이 똑같으니까요 이질감이 없어요. 메시지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같이 안 타고 가면요 그거가 또 뭐 우리 거 얘기해야 돼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강단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성취될 언약이 그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시는 기도 수첩의 흐름.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꼭 그렇잖아요. 흐름을 같이 타고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같이 타고. 다 안 깨달아져도 괜찮아요. 흐름을 같이 타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언약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이제 앞으로 조금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흐름입니다.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고 힘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혼자서 치유되고 힘을 얻는 거 있습니다. 요거 보고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 승리합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 묵상하면 됩니까? 물론 복음을 묵상하면 되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게 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구원의 길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그게 성경 66권의 언약의 중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제일 좋고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면 더 좋고 그거 가지고 기도 시간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 저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정리가 돼요. 여러분 삶이 이 속에서 정리가 돼요.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거 묵상하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캐치해요.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럼 빨리 이거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뭐 해라? 좀 묵상을 해라. 묵상을 해라.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있게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어마어마하게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한다 이렇게 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말씀에 대한 오용이 나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다 율법으로 적용하고 신비로 적용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힘이 있어야 뭐 하느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의 근본 체질이 우리는 어떤 체질이냐면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율법 체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똑같은 말씀을 받아요. 전부 율법적으로 받아요. 그 특징이 뭐냐?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 가지고 정죄합니다. 자기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그 말은 내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 주의하세요. 말씀을 분별해라. 이 힘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좀 제가 이야기하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거는 김 집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지금 보면 또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저것을 받아서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데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런 말씀 받으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 응답받고 적용하고 힘 얻으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야, 저 말씀 내게 진짜 은혜가 되구나. 그건 내가 가져야 돼요. 분별해라, 적용해라. 그러면 올바르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찾고만 있어도, 흐름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씀 성취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대한 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좀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라. 앞으로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오용시키는가,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키는가, 그거 꼭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 중심으로 진짜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답과 전도자의 여정, 요걸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여러분 최고로 힘없고 여러분 전도 제자로 여러분 자신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수요 예배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자로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단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오용케 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올바로 분별되게 하시고 올바로 적용되고 올바로 성취되는 말씀의 인생 되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